요즘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보면 가끔 이렇게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대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다음에 금쪽 상담소, 거기에 이 선생님으로 나와서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오은영. 제 아내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 오찬영. 제가 찾아봤더니 해주 옷이야. 똑같아. 아마 뭐 어떻게 먼 친척대나. 근데 이분이요,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의사예요, 의사. 정신과 의사고요. 고려대학교 또 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자녀들의 심리, 또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또 치료해주고 상담을 잘 해줘요. 이분의 그 상담하는, 치료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어린 꼬마부터 시작해서요, 청소년들, 또 청년들, 우리 장년들,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아프고 참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정상적인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꺼풀 벗겨보면 참 눈물이 나고 어떻게 이거를 얽힌 실타래를 풀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정하고 이거를 빨리 발견할수록 그 일을 잘 해결하더라고.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지 인정하기 싫어도 내가 또 정신적인 어떤 이 편벽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이 객관적인 의사 선생님이나 또 상담하는 분들을 통해서 나를 쫙 돌아봤을 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내가 스스로 빨리 인지를 하면 할수록, 빨리 할수록 빨리 고쳐지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을 안 해. 내가 무슨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무슨 그런 성격이 문제가 있느냐 막 화를 내고요. 그런 사람은 또 잘 안 고쳐져.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요, 인간관계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유행인 것이 누구나 다 성격 검사 이런 게 있어요. MBTI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지를 쭉 내가 대답해보고 나중에 딱 그거 숫자를 적어가지고 딱 한번 검사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가 딱 나와요. 저는 딱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교적인 외교관 스타일 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요, 요즘에는 직장을 취직할 때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장에서 성격 검사, 인성 검사가요 필수 항목에 다 들어가요. 그분의 실력이나 이 능력이 얼마나 되냐 이거 물어보기 전에 성격이 어떤가, 인성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자료 중에 참고 자료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요, 동시에 이런 정신의학과 심리학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기 상담 받을 필요 있어요?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기 팔이 부러지면 어디 병원 가요? 정형외과 가고.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내과나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 가죠?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는 거예요? 정신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요, 우리의 성격과 인격, 말씀 붙들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격이, 태도가, 인격이 잘 바뀌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격적인 문제, 정서적, 정신적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적인 거예요. 성격. 그 사람의 성품이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면서 내 고집이 막 점점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품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비방.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스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 애굽, 이집트 밑에 에티오피아 정도라고 알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모세가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 누나하고 형 아론이 막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2절을 딱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을 시작했는데 그들의 본심이 2절에 딱 드러나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서요,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너만 하나님 앞에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왜 너만 지도자처럼 있느냐? 불만과 시기 질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 상황에서요, 여러분 3절 말씀이 조금은 약간 우리가 의외의 말씀이 3절의 반응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갈등 상황인데 갑자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갑자기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모세의 성품 하나를 3절에서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고 자신의 권위를 시기 질투하며 도전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내세울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그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쓰인 온유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는요 아나우, 그리고 헬라어로는 프라우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쉬워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 비운 상태, 겸손한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이 잘 길들여지면 말을 순하게 잘 듣잖아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태도. 여러분, 성경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온유함, 겸손함, 겸손함.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소유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 돈 주고 사는 토지, 땅보다도 훨씬 놀라운 축복과 가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온유한 사람이 받아요.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가정, 아내를 공격하고 헐뜯고 영적 권위를 도전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는
갑자기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때렸는데요, 모세는 그저 막고 있는 거예요. 막 비난의 화살을 쏘니까요, 모세가 그거 막 대적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라고 하고 비난의 화살을 다 맞고 있어요. 모세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겸손과 온유, 그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가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이 약해가지고 온유해가지고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민수기 12장 마지막까지를 읽어보면 어떤 의외로운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 약하고 온유함, 힘이 없어 보이는 모세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편이 되어 주시고 판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은 책망을 받고요, 미리암은 문둥병, 나병이 생겨서 죽을 뻔해요.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로소 돌아오게 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저들 모두를 이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짜 승리는 온유한 모세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우리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와 예수님 같은 이 온유함을 다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로도 받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한 자,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모세, 예수님처럼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온유했던 이 사람이 보여준 모범이 나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본문의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딱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줘. 하나님 앞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대언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냐면 대부분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특별한 현상을 천사를 통해서나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는 보여 나타나지 않았는데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요 충성하는 자라고 했어요. 충성하는 자.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랐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양떼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충성된 종으로 살았대요.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다. 주인 뜻대로 살고 주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종, 충성된 종.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더 아주 재밌어요. 히브리어로요 아만 그래요.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아만. 아멘하고 같죠. 아멘.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말이 원래 아만에서 나왔어요. 아만. 그런데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만이에요. 아만.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신실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분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게 신실한 종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겸손해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막 관철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고 해도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온유한 자 모세의 삶이었어요. 한문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한문. 충성이라고 하는 한문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보여주었는데 충성 여러분 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한자로 나와요. 충성 충자에다가 정성 성자예요. 정성. 충성 이게 한자로 여러분 분리를 해볼 수 있는데 앞에 충성 충자는 두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가운데 중하고 마음심. 그 다음에 정성 성자는 두 글자예요. 또 뭐죠? 앞에 있는 게 말씀 언하고 이룰성. 야, 이걸 어떤 목사님이 풀어서 설명해 줬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삶.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한가운데 두고 사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모세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의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 겸손하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인이 있건 없건 자신의 영적인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8절 말씀에 온유한 모세의 특징이 나와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미리암을 주님 회막 앞으로 딱 불러놓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책망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와 내 종들이 있는데 내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천사도 이렇게 만나서 통해서 계시를 해줬지만 모세는 달라. 내가 모세와는 간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대면하여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에게 직접 보면서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이런 특별한 온유한 내 종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온유한 모세에게 있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모세는요 하나님하고 매우 친밀한 사람이에요.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모든 죄인은,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불 앞에 다 소멸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지라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말하는 아주 친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이 온유함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도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품까지 그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회막 위에요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모세는요 깊이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신 일과 중에도 아직 새벽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시는 친밀하심을 누린 것 같이 모세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며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세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를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지적인 능력, 성경 지식, 수사학, 해박한 교리. 그러나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가장 탁월한 점은 그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린 사람이라는 데 있어요. 어거스틴의 가장 큰 소원은 그가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주님과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라틴어로는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컨템플라티오. 천국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며 주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즐기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는 내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요 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보기를 원하고 대면하기를 소망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겠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는 믿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이 깊은 영적 교제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며 깊은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긍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비방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는요 나병을 주었어요. 이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형 아론의 청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병으로 죽어가는 미리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험블 크라이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어 죽어가는 죄지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긍휼의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이들, 가난한 이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아내를 비방하고 헐뜯는 누이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를 보며 예수님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온유한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사랑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다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론이나 미리암처럼 누군가의 단점이나 허물을 발견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성공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는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온유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모함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모세처럼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는 형과 누나에게 비방을 받고 그의 권위에 도전을 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뵈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약하고 죄짓고 죽어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온유한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 이 온유함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